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다만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납득할 만한 표적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문제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초점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불가능했던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귀신의 힘으로 치유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은 것은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초점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기적, 내가 이해하고 설득될 수 있는 말씀을 구하기만 해서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미 베푸신 기적을 보고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결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내게 딱 맞는 말씀만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상황에 맞추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기만 구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미 보여주신 성경의 수많은 일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믿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둘째는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뒷부분에는 귀신의 예가 나오죠.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괴롭힌다는 이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시에는 환호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누구인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봤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합니다. 오히려 기적을 보지 못한 때보다 더 격렬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더러 귀신의 힘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했듯이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며
그것은 순간의 감동이나 환호보다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 우리 삶의 과제임을 알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녀본 적 없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더 전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순간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로 얼마나 믿음을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적을 보는 것이나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귀신이 나가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다시 귀신이 들어와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순간적인 체험을 좋아해서 어떤 목사님이 좋은가 따라다니고 기도원이나 집회에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간적인 체험보다 우리가 삶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맞는 기적과 말씀을 구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또 순간적인 체험을 따르지 말고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떠나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직접 연락하지는 못하겠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회복하시고 돌이키시기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그 결단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